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75편은 종국에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시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그가 정한 시기에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그의 구원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10절 심판 때에 악인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멸망하나 의인은 영광에 다다를 것임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의 간구인 시편 74편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5편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의인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줌과 동시에 현재의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이 쓰인 역사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서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언급된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아수르의 침입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또 어떤 이들은 아사 왕 때 유다에 침략해온 이들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의 어떤 주석가들은 본 시편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한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설은 사실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외에도 본 시를 역사적 사실과는 관련 없이 단순히 종말론적 예언으로만 보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본 시가 해마다 거행되는 여호와의 즉위식에 관한 축하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 시의 시대적 배경을 결정하는 데 역사적 요소와 종말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인은 당면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조망함으로써 현재의 고통받는 의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아수르의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삽 계열의 레위인이 쓴 것으로서 이사야의 예언과 한 쌍을 이루는
서정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시의 장르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시는 전형적인 시편의 유형, 즉 찬양, 애가, 왕에 대한 시들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학자에 따라서 축하시, 감사시, 교훈시 등으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주제를 상고해 볼 때 본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자연 질서와 윤리적 질서를 유지하시고 때가 이르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감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편은 전체적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의로운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일종의 수미 쌍관법적인 기법으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다른 시와는 다르게 은유적인 표현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은 기둥, 4, 5절에는 뿔, 8절에 잔, 그런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의 단락 속에 내포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적절히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및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시간에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을 꺾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 찬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말씀을 1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임박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확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 각 단락에 의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인들에게 행하셨던 다양한 기사를 회고함으로써 이제 머지않은 장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 얼마나 극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시인은 9절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할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이후에 시인은 이어서 악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4절과 5절, 우선 대적들의 교만한 상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란적인 위선과 오만의 불을 들고 있는 행악자들에게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서 그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발전하여 발전에서는 마치 목격한 것 같은 확실성을 가지고 악인의 멸망을 영상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만한 악인들로 마시게 하려고 직접 섞으신 혼합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거품은 가장자리까지 가득 차고 죄인들은 그것을 쉬지 않고 찌꺼기까지 마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로를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기울이실 겁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목도하면서 언약에 충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합니다. 이제 시인은 8절에서 예언적으로 본 미래로부터 돌아와서 그의 현재를 유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차 소망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본서에 나타난 핵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절 그는 이 세상의 질서를 친히 세우신 분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불의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질서가 붕괴하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에 근거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기대에 따라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의인을 더욱 연단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승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견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주관적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난 객관적인 구원의 열매를 인식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겁니다. 셋째, 본 시편은 교만한 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고로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제쳐놓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을 저주받을 죄악으로 정죄합니다. 8절 교만한 자들은 종국의 심판대에 철저히 파멸될 겁니다. 10절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므로 결국 그의 힘과 권세, 영광이 꺾이고 말 것입니다.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확실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불언관에 나타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국적인 구원을 대망하면서 영적인 위안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친히 세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인간적인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